이런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얻게 되는 거죠. 혹은 이것은 어떤 은혜로도 주어질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그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가만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에 그것에 마땅한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 권리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것, 어디에 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생각이 있죠. 선민사상 들어봤을 거예요. 선민사상이 뭐예요? 선민사상이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라는 어떤 의식 구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사상은 사실 엄연히 말하면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일이 특별하다. 그게 사실 선민사상의 근본이 돼야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명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가 축약해서 말하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 심겨질 근원이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는요, 그들이 특별해서, 그 특별한 의미가 어떤 자격을 가졌거나 선택받을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가장 적었고 가장 연약했고 가장 볼품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장 약한 걸 들어 써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뭐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단지 이야기해요. 단지 사랑 때문이래요.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과 밖, 세상과 교회, 나와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분짓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민사상인 거예요. 내 의식구조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가 조건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자격을 두면 선민사상이 사로잡히는 거죠. 저 사람과 나를 구별짓는 행동이 생겨나요. 그럼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의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유대인의 생각에 가장 흔한 생각들이었잖아요. 그럼 복음이라는 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에요. 이것은 믿음을 갖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마음과 뜻대로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그 자녀가 됨으로써 바로 권리가 이양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자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유대 땅에 하나님이 유대 안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과 극명한 차이예요.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존재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열심은 그들만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이 영광이 되는 그런 어떤 관계적 성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의 복음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전파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파하지 않아요.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복음은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자체가 다르죠. 복음은 어때요?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듣고 믿기 유대인들처럼 믿고 선민사상에 빠지도록 준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다시 부름받는 그런 역할로 다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왜 주셨냐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을 보통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누리고 있는 걸 나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나 그 기회가 찾아오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쉽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처럼 사용한 권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권세의 능력의 권리는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왜 선민사상에 쉽게 현혹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원수된 자, 죄인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선택하셨죠? 그 당시 그 제자들의 자격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쟤는 제자될 만해 이렇게 선택을 하셨나요? 그들의 선택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우지 못한 어부, 죄인인 세리, 창녀인 마리아, 정말 선택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나님은 제자의 부르심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선택하셨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선택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냥 공짜로 값없이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없이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덧입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덧입고 그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선민사상에 빠지게 되는 가장 특별한 이유는 내가 선택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초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우리의 어떤 모습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선택한 거죠. 우리가 선민사상에 현혹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은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럼 이 하늘과 땅의 능력은 각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재능과 소질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 부와 재능, 유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치면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을 명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뭐예요? 왜 주셨을까? 이걸 왜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사용할 때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권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권리가 왜 주어졌는가, 그걸 어떻게 쓰기를 바라시는가 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조명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권리를 사용했는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맨 첫 장 9절에 1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번 언급을 하죠.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사도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치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어. 난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사도라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애초의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왜 그랬어요? 헬라인을 얻기 위해 헬라인이 되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과 같을 수 없지만 그들과 같아지는 위치에 서기 위해 뭘 버렸다는 거예요? 권리를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한 권리는 바로 이런 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권리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권리를 사용했는가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까지 그분이 하신 일이라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껏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쓸 수 있음에도 쓰지 않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지금 권리와 권세보다 뭐를 우선시했냐? 계명을 우선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권리는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쓰지 않는 권리, 거기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힘, 파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권리를 나눠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하세요. 그러니 적게 맡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권리가 많든 크든 작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이후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 그 말씀을 추격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부인, 이게 뭘까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모든 생각들,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분의 권세와 능력, 또 여러분의 삶에 수만 가지의 달란트로 주신 것들, 그게 물려받은 것들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능력과 권세로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야의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었고,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치는 권세를 드러낼 수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내가 수만의 군대를, 천사들을 부르지 못할 것 같으냐? 라고 했던 그 대답. 하지만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일에, 그것을 주신 일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의 강제성으로서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전적인 동의로만 가능하죠. 그게 권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인다.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권리를 내 뜻대로 쓰지 않는다는 건 그분을 위해서 억지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리는 바로 이렇게 쓰라고 주신 권리인 줄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